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지난번에는 사탄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그 사탄과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을 허락해 주시길 빕니다. 악한 영 혹은 귀신,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용어가 귀신이 따로 있고 악한 자가, 악한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들 모두는 타락한 영, 그리고 악한 영, 귀신 같은 존재들입니다. 왜 별로 기분 좋지도 않은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가?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이들에 대해서 바로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믿지 않는 자들이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에브리데이 승리하는 삶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께 나오려고 할 때 강력한 진을 형성하고 진을 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이런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보이지는 않고 우리가 느낄 수는 없어도 그들 배후에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하는 거예요. 둘째는 이미 믿은 성도들, 그리고 기존의 정통 교회에서조차도 이 귀신들, 악한 영들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치기에 비성경적인, 비성서적인 그러한 가르침과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분별하고 바로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침례교가 기독교 한국침례회예요. 한때 기독교 한국침례회에 속해 있다가 이단으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악한 영들 혹은 귀신 이런 문제들이 주요 논제가 되어서 이단으로 정지되어서 지금 전 정통 교단에서 이단으로 분류되고 있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들 무리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귀신은 사람의 죽은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진 생애가 100년, 120년인데 그걸 못 채우고 한 60세에 죽었다 그러면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 것이 원래 주어진 생애인데 일찍 40년 전에 죽으면 40년 동안 귀신으로 활동한다, 이런 가르침을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흔히 말하는 악한 영들 혹은 귀신, 이렇게 말하는 이런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원래 거룩한 천사로 창조하셨는데 그런 거룩한 천사들이 타락해서 범죄해서 사탄 혹은 마귀 혹은 옛뱀 혹은 용, 이렇게 부르는 그 대장 사탄이 타락할 때 같이 타락한 그러한 무리들,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이 그런 악한 영들 혹은 귀신들, 바로 이런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영은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죽은 영은 사람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고통받는 곳, 그리고 낙원에 서로 다른 곳에서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셔서 재림하셔서 영원한 형벌,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했는데 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악한 영들은 한 무리예요.
즉 다시 말하면 악한 영들 모두가 아니고 일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귀신 자체가, 제가 악한 영들 자체가 하나님께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사탄과 함께 그의 사자들,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 그 악한 영들도 함께 하늘에서 내어 쫓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지옥에 가둬둬서 활동하지 못하게 가둬둬서 있는 그런 영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악한 영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활동이 금지된, 지금 지옥에 갇혀있는 그러한 악한 영들도 있지만 지금 이 땅에서 활동하도록 활동이 허락된 그러한 악한 영들, 귀신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나간, 그 활동하다가 쫓겨나간 귀신들이 있다,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했을 때 이 귀신들, 그런데 다이모니아인데 영어 성경 중에서 킹 제임스 버전이 많은 부분에서 번역이 잘 된 경우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번역을 실수한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킹 제임스 버전만 최고의 성경이다. 아니에요. 킹 제임스 버전도 번역에서 실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킹 제임스 버전은 devils, 즉 마귀들 이렇게 번역했어요. 틀립니다. 다른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devils라고 않고 demons, 귀신들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른 번역이 맞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틀려요. 마귀는 하나예요. 사탄 하나고요. 지난번에 설교 드린 것처럼 마귀는 하나고 나머지는 그의 사자들이에요.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에요. 사단과 악한 영들,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 현 세상에서 활동이 허락된 일부 악한 영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활동이 허락된 악한 영들, 허락되지 않은 그런 무리의 악한 영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제 추측에는 아마 너무 흉악하고 그 나쁜 영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근데 그건 제 추측일 뿐이고요. 왜 그런지는, 왜 그들 일부는 가둬두고 일부는 활동을 허락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주님 품에 가면 알려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귀신들이 성격이 어떻고 그들이 하는 활동이 무엇인가? 지난번 사탄의 활동과 아주 흡사한데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보면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 소리를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찬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가복음 1장 23절 이하에서 가르쳐 주시는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더러운 존재다라는 거예요. 귀신, 악한 영과 귀신이 역사하는 곳에는 불결함이 있습니다. 부정직함이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동성애가 있습니다. 수간이 있습니다. 살인과 폭력과 거짓과 부정이 있습니다. 더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악한 영들 자체가 더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런
정면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들, 공산주의 세력이라든지 이슬람 세력이라든지 그들이 깨끗한 척하고 그들이 올바른 척하지만요, 그들 이면에는 말할 수 없는 더러움과 불결함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이 귀신은 더럽다라는 거예요. 둘째, 이 귀신들이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어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시시껄렁하게 알았어요. 헤롯은 예수님 죽이려고 했고요. 또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당신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느냐라고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시시껄렁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귀신은 알았어요. 귀신처럼 알았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를, 즉 귀신을 멸할 수 있는, 귀신을 죽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귀신같이 알았지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더러운 존재일 뿐만 아니라 지정의, 우리와 같은 감정과 지식과 의지, 지정의가 있는 인격적인 존재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탄도, 만약에 악한 영들도 우리와 일부 비슷하게 우리가 지정의가 있듯이 알고 결단하고 우리가 슬프고 노하고 이런 느낌이 있듯이 이 귀신들도 그러한 지정의가 있는 인격적인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셋째, 고린도후서 1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은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그렇게 가장하듯이 그 일꾼들도, 즉 귀신들, 악한 영들도 자기들이 마치 선한 사람인 것처럼 거짓으로 가장한단 말이에요. 속인단 말이에요. 아주 교활하고 거짓을 잘 행하는 존재가 바로 귀신이다. 그러니까 귀신의 말을 다 그대로 고집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무당들, 귀신들이 하는 말이 있죠. 그리고 귀신 내주는 축사 행위할 때 있죠. 귀신들이 하는 모든 말들을 다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왜? 그 사탄이 거짓의 아비듯이 그의 사자들, 악한 영들도 거짓을 말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교활한 존재들이다. 속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오셀로 작품 아시죠? 그 줄거리는 여러분이 알 거예요. 오셀로는 원래 그분이 극에 나오는 본인 흑인이에요. 그리고 그 아내 데스데모나는 그 영주의 딸이었습니다. 원로원 의원의 딸이에요. 백인이에요. 그리고 그 오셀로는 무사였습니다. 그 칼 쓰고 하는 무사예요. 그런데 둘이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마침 그 부관에 캐시오에게 그 자기 부관, 그러니까 자기가 시장이라면 부시장 자리를 캐시오에게 줬어요. 이것을 보고 질투한 사람이 아이고입니다. 이아고는 그래서 그 캐시오를 모함으로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하고, 그리고 캐시오가 복직을 근거로 데스데모나 그 오셀로의 아내하고 접근하도록, 자주 만나도록 하고, 그리고 오셀로에 가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내가 캐시오하고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거짓이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데스데모나 너무나 청순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여인이고 순결한 여인인데 자기 그 아내가 캐시오와 부정했다라고 거짓말로 아뢰고,
그 거짓말 처음에 들을 때는 뭐 그럴 리가 있나, 우리 아내 뭐 참 정결한 여자인데, 그랬다가 이제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 들으니까 그게 사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 벌어진 모든 일이, 자기 아내가 어디 갔다 보면 계셔 만나고 왔나?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그냥 그 말이 진실인 것처럼, 진실을 입증하는 것처럼 그렇게 상황이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 아내를 의심하게 되고, 의심이 의심을 낳고, 의심이 의심을 낳고, 결국은 그 아내를 목졸라 죽입니다. 나중에 알아요. 그렇지가 않구나. 내 아내만큼 그렇게 순결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정결한 여자가 없는데 내가 잘못 죽였구나. 깨닫는 순간 칼을 꺼내 자기가 자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극이에요. 여기에서 거짓말로 이간질하고 거짓말했던 이하고, 마치 이하고가 하는 역할이 악한 영들, 귀신이 하는 역할과 같습니다. 사실이 아는데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주위에 보았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상대가 부정했다고 생각해요. 틀림없이 그렇다고 믿어요. 그리고 우선 복수한다고 자기가 바람펴요. 속는 거예요. 거짓 사실에 속는 거예요. 거짓말로 생각을 주입한 그 생각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용어 중에, 상담학 용어 중에 오셀로 신드롬이란 말은 상대가 부정하지 않았는데 부정했다라고 믿는 그러한 현상을 오셀로 신드롬, 오셀로 증후군이다, 정신분석학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처증, 의부증,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처럼 아주 굳게 믿는 거예요. 그게 진실인 것처럼.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하는 역할은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을 향해서 대적하고 싸우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단과 그의 사자들, 악한 영들의 활동이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품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헌신하지 못하도록, 우리 믿는 자들 사이에서 사랑으로 화합되고 사랑으로 일치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바로 이러한 세력들이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학대학이라고 한국에서 미국에서 신학생들 졸업 한 해마다 수천 명씩 졸업시키고 있죠. 그 신학대학에서 가르쳐지는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이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학대학에서도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은 그저 옛날 홍길동전, 그 춘향전, 옛날 얘기, 그 설화 모아는 것과 똑같다. 근동에서 옛날 그 설화들을 묶어서 누군가 그냥 편집해 놓은 거다.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어디에서 가르쳐지는가? 신학대학에서 가르쳐져요.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이 있었어요. 신학 따로, 신앙 따로. 그것은요, 사실 그럴 수가 없어요. 신학은 넓은 신앙의 내용들을 요약해 놓는 것이 신학이에요. 그런 말들을 하는 이유는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옛날 얘기를, 설화들을, 그냥 옛날 신화들을 모아서 편집한 그냥 문학 서적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그들 종교를 만들어낸 삼위일체 교리라든지 예수님이 무덤에서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든지 뭐 죄가 있다든지 천국과 지옥이 있다든지 전부 다 거짓말이고 그냥 꾸며낸 종교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그냥 거짓된 가르침이다 라고 말하는 것들은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신학교들이 한국과 미국과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요. 벌써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말일에 후일에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철이라 벌써 예언해 주셔서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예요. 다섯 번째, 거짓교를 유포한다. 여섯 번째, 마태복음 12장 21절에 보면 그때의 귀신들이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육체의 질병 중의 일부를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침례교였다가 이단으로 정지된 그 집단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모든 질병은 다 귀신 때문이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감기 걸린 것까지도 귀신 들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걸리는 모든 질병들은 귀신의 역할이고 귀신의 활동이고 귀신 들려서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축사사역을 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일부 병은 귀신 들림으로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많은 대부분의 병은 귀신이 아닌 귀신과 상관없이 악한 영과 상관없이 우리의 잘못된 습관 또 우리의 약해진 육체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도 오래 쓰다 보면 그 트랜스미션도 갈아야 되고 어떤 때는 엔진 부속도 갈아야 되고 갈을 필요가 있어요. 그 당연한 거예요. 이게 오래 사용하다 보면 낡게 되고 고장도 나게 되고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또 잘못될 수도 있고 고쳐지기도 하고 하는 거지 모든 게 다 귀신 들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부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악한 영 그리고 이 귀신들의 종말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사탄 즉 마귀와 그의 사자들 악한 영들은 영영한 불 지옥이에요. 사실은 지옥이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불신한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런 영영한 불 지옥에 함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또 하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말씀은 그냥 12 제자만 주셨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12 제자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대표 선수예요. 대표자예요. 왜 이 12 제자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다,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기록했는가? 사실은 우리 믿는 모든 사람, 여러분과 저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예 12 제자만이 아니라 12 제자만 모든 믿는 사람,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거듭난 모든 크리스천, 모든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것이 우리 모두에게 그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12 제자에게만이 아니에요. 70여 제자에게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여기 기록되기 위해서 대표 선수로 그냥 언급됐을 뿐이지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권능이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귀신 문제, 이 악한 영들 문제를 다 다루려면 오늘 밤새도 집에 못 가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 두 가지 이슈를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이슈는 귀신 들림과 이 정신 질환의 문제예요. 과연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 귀신 들림과 정신 질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아는가? 이무석 교수는 전남대 의대 정신과 의대 교수입니다. 평생 동안 자기가 연구해오고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의 현상이 아주 흡사하다. 그래서 동일한 것 4가지, 틀린 것 4가지를 정리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정리한 것을 조금 쉽게 우리말로 제가 다시 정리해서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분이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에 관한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귀신 들린 경우와 정신적인 프로블럼이 있는 사람과의 동일한 점, 같은 점이 4가지인데 첫 번째가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고 고립된다라는 거예요.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쇠사슬로 고랑으로 묶어놔도 그걸 다 끊고, 그러니까 사람이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끈으로 쇠사슬로 묶어놔도 이렇게 제어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프로블럼 있는 분들은 사람들 만나기 피한다는 거예요.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는 거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모임에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저 혼자 고립되는 현상이 있더라. 둘째, 제 몸을 상하게 한다. 여기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가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듯이, 그렇지 정신적인 프로블럼이 있는 사람도 자해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폭식하거나 혹은 포금하거나 혹은 흉기나 이런 것들로 자기 몸을 해한다거나, 그래서 혹은 자살을 시도한다거나, 그래서 자기를 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셋째, 몸을 벗는다든지 옷을 벗는다든지 소리 지른다든지 혼자 중얼거린다든지 난폭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귀신 들린 자도 정신적인 프로블럼 있는 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정신적인 프로블럼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 동기가 두려움 때문이랍니다. 자기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런 난폭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가끔 환각, 환청, 환시 이런 것들을 본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정신적인 프로블럼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랍니다. 한국에서 그런 적이 있었죠. 자기 어머니를 칼로 찔러서 살해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경찰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어머니 죽이지 않았습니다. 전 고양이를 죽였습니다. 고양이가 저한테 덤벼들어서 고양이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고양이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엉뚱한 그 형상으로 이렇게 환청을 듣기도 하고, 무슨 행동을 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환청을 듣기도 하고, 환시도 보기도 하고, 환각 상태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결정적으로 4가지 차이점이 있답니다. 귀신 들린 것이냐, 정신적인 프로블럼이 있는 것이냐. 첫째는 귀신 들린 자에게는 초자연적 능력이 있답니다. 거라사 귀신 들린 자가 쇠사슬을 묶어놔도 그 쇠사슬을 끊어버릴 정도로 그 힘이 있듯이, 초자연적 능력이 있듯이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이 지닐 수 있는 힘 이상의 그 어떤 힘이 있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프로블럼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이 없답니다. 둘째, 귀신 들린 자는 찬송을 이렇게 신나게 힘있게 찬송한다든지, 또는 뜨겁게 기도한다든지, 이런 예배드린다든지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 찬송이 막 힘 있는 찬송, 그 힘있게 하는 기도를 하면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 싫어하는 거예요. 보혈, 십자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뜨거운 살아있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가 있는 곳에 가면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소리 지르고 넘어지기도 하고 뭐 입에 거품을 물기도 하고 정상적으로 자기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이런 발작 혹은 현상을 만들어낸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프라블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셋째, 귀신 들린 사람은 즉시 치료가 가능합니다. 아주 쉬워요. 사실은 귀신 들린 거면 그 사람이 귀신 들린 거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면 사실은 문제는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귀신만 쫓아내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면 즉시 그 거라사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냈을 때 즉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멀쩡히 잘 차려입고 신사처럼 이렇게 나온 것처럼 즉시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신적인 프로블em 있는 사람들은 즉시 해결이 안 됩니다. 정신적인 프로블եմ이 있어서 정신분열증,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그 정신적인 프로블եմ이 생기기까지 그냥 하루와 이틀 사이 된 것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회복되는 과정도 오랜 세월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인 프로블եմ이 있을 경우는 이런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서 귀신 쫓아내는 그 축사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되고 어디에게 정신과 전문의에게 혹은 상담가에게 가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정신질환자는 반드시 그 성장 과정에서 역기능적인 어떤 경험, 환경, 충격적이고 그리고 아주 강력한 어떤 경험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어렸을 때 아빠가 모는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자기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엄마 아빠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자기만 어린 나이에 한 6살 어린 나이에 자기만 살았어요. 이분이요 지금 60대 넘었어요. 운전을 못해요. 운전대만 잡으면 마치 팔짝하듯이 자기도 이해할 수 없이 거부 반응이 나요. 지금도 운전 못합니다. 지금도 의사인 아들이 태워다 줘야 시장 가고 태워다 줘야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는 이런 현상이 있다. 그래서 정신질환인지 귀신 들림인지 구별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그 해결책도 귀신 들림이 확실하면 믿는 사람들 그 중에서 두려움 있는 사람은 빠져야 돼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사람 빠지고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게 전쟁할 때 두려운 사람 집에 가라고 그래라. 그리고 다 보내고 300명만 가지고 싸운 거예요. 정말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담대히 내쫓으면 그게 어떤 귀신도요 나가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 이름이 권능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내쫓으면 간단히 해결돼요. 자, 이 귀신 들림의 특징은 귀신 들림이 자기 이중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어떤 존재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자신의 인격이 소멸되고 압도당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의 선택 능력을 일부 혹은 완전히 상실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는 자기 힘으로 자기가 이런 말을 하려고 해도 엉뚱한 말이 나오고 자기 의지로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귀신 들림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번째 현실적인 중요한 이슈로 이 문제를 아무리 바빠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인 두 번째 이슈는 이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거듭난 크리스천, 거듭난 중생한 그리스도인들도
귀신 들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들도, 신학교 교수들도, 부흥 강사들도 의견이 갈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넉넉하다면 마치 그리스도인이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이는 몇 성경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는 조목조목 제가 다 해설해 드리겠지만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2시간을 설교해도 여러분들 중에서 중얼거릴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아무리 좋은 설교지만 오래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부담되실까 봐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 골라서 정리해 드립니다. 우선 이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 4가지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거듭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성도가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는 것에 있어서 3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은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된다. 아까 정신의학과 교수가 구분해 드린 거 있죠? 4가지.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좋은 분별이에요. 요 몇 가지만 가지고서도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해야 된다. 둘째,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거듭난 신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내가 중생한 거듭난 크리스찬인가 불분명하다라는 분은 예수님 다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분은 없겠지만 혹시 있다면, 혹시 그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녔는데 내가 거듭났나, 내가 중생한 크리스찬인가라는 것이 불분명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믿고 주님 다시 영접합니다. 주님 제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라고 주님을 다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교회만 다녔다고 그래서, 직분만 받았다고 그래서,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한다고 그래서 그것 자체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셋째, 그 현상이,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이는 그 현상이 단순하고 일시적인 현상인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영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난 현상인지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일시적이고 단순히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라면 그런 것들은, 그런 현상들은 귀신 들림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귀신 들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대비하고, 그런 경우 이렇게 처신하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 부분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귀신 들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믿어도 귀신 들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대비해라, 예방법이라든지, 혹은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귀신 들릴 수 있으니까 귀신 들릴 수 이렇게 해라 라고 처리법이라든지 가르쳐 주셨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말씀도 신구약에 없습니다. 세 번째, 점 보는 곳 혹은 굿하는 곳, 무당 굿하는 곳에 가면, 현실적인 문제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면 그 사람들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가면 당신 때문에 점이 안 된다고, 당신 때문에 굿이 안 된다고, 당신 여기 나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크리스찬도 귀신 들릴 수 있다면 그 점 보는 굿하는 그 귀신이 왜 그리스도인을 무서워하겠는가? 왜? 그 사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들어가면 되지. 왜 두려워하는가? 왜 그 사람, 당신 때문에 점 못 보겠으니까, 당신 때문에 굿 안 되니까 여기 떠나라고, 나가라고, 이 방에 나가라고 왜 그러겠는가? 넷째, 사탄이나 귀신, 악령들이 성도를 시험하거나 불신앙 혹은 죄에 빠지도록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면, 예수님 의지하면 그저 전혀 악한 영과 사단이 영향력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가? 자,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답은 노입니다. 예수님 믿고 있어도 사탄과 귀신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30년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애 하시기 직전,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에 성령님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나가시다 그랬어요. 이 마귀 그리고 악한 영들은요, 예수님까지도 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우리도 건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그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의 말이 바로 마귀를 이롭게 하고 예수님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는다 하는 말이지만, 사탄과 이 마귀가 그 약한 영들이 베드로도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도 타고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모른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것은, 넘어졌던 것은 사실은 베드로 자신이 깨닫지도 못했지만 악한 자들이 흔든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저 사단이 너를 흔들었단 말이야. 밀 까부르듯이. 밀 까불러 보셨어요? 저도 퀴즈를 해봤어요. 시골에서. 껍질은 내버리고 알고는 뭐하게.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해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도 악한 영들이 건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건드릴 수 없다는 얘기는 틀렸단 말이에요. 건드릴 수 있다.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걱정해야 되는가? 악한 영들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 걱정되네. 우리가 그럼 노심초사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림, 심지어 귀신, 이제 시간이 더 많다면 조금 더 설명드렸으면 좋겠지만 간단히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도 사실은 그 주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사역하는 모 장로님 간증에서 들으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자기 일가족 3명인가 5명을 살해한 어떤 젊은이, 그 귀신이 와서 가르쳐 주더래요. 어디 보면 뭐 망치가 있다, 그걸로 해라. 그래서 죽였는데, 그리고 그 겨울이라 딱 꽁꽁원 정원을 파는데 귀신이 가르쳐 주더래요. 그 삽 갖고 팔아. 그래서 파는데 너무 쉽게, 그 꽁꽁원 땅이 너무 쉽게 파지더래요. 그 경찰에서도 그 꽁꽁원 얼음을 그 땅을 파서 시신을 가족을 다 묻었으니 공범자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공범을 조사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공범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하잖아요. 귀신이 삽에 올라앉아서 삽을 그 파는 걸 도와주는데 너무 쉽게 모래 파는 것처럼 너무 쉽게 파지더래요. 그러면서 교도소에 있는 데서 그 귀신이 나타나서 그 창문가에 그 옷으로 줄을 매서 자살하라고 방법까지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역사는 한 경우가 있어도 안에까지 들어오는 경우, 그런 경우 극히 드물다라는 것과 또 하나, 자, 이제 예수님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귀신 들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하나님께서 나신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또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내가 보낼 성령,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셔서 우리에게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요, 요 만지지도 못한다 하는 말을 좀 조심해서 잘 이해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도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여인들이 그 만지니까 나를 만지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해 터치하면 안 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똑같은 여기서 만지지도 못한다. 요한일서 5장 말씀과 요한복음 20장 말씀이 같은 말씀인데 같은 용어가 쓰이는데, 이때 만지다라는 말은요 그냥 터치하는 뜻이 아니고 붙잡고 늘어진다. grasp. 그 다음에 holding on, cling to.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에게 어떤 생각 줘서 우리를 속이게 하고 대개 의처증, 의부증,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자기 스스로가 속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악한 자들이 그 속임, 그 생각을 자꾸 주는 것이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cling to, grasp, 꽉 잡고 진을 치고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불신 상태에서는 그 악한 영들이, 사탄이 진을 치고 내 존재 안에 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뒤로는 그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진을 치고 우리를 붙잡고 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한 말씀,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 누구예요? 사탄과 악한 영들이에요. 사탄과 악한 영들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있는 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보다, 이 세상에 있는 사탄과 악한 영들보다 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사탄과 악한 영들을 만든 창조자, 크리에이터예요. 크신 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도 귀신 들릴 수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가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만약에 귀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러면 그 귀신이 창조자, 그 귀신을 만드신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 창조자 성령님보다 더 큰 자라고 말하는 논리적인 모순을 일으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강한 자가 그 약한 자를 결박하고서야 그 집안을 늑탈한다, 강탈해 간다, 강도짓 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 믿는 자, 성령님 믿는 자에게 귀신이 들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귀신이, 악한 영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더 강한 자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모순이란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영접한 모두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모신다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에게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성령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이 악한 자들이, 악한 영이 어떻게 예수님이 계신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지 못하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 예수님, 성령님 이름만 들어도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는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나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무슨 짓을 해도 일단 한번 예수님 믿고 나면 모든 악한 자와 악한 영들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가요?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 몇 가지는 예외적으로 우리가 대우해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한때 믿고 정말 거듭난 것처럼 그렇게 생활했는데 배교한 사람들, 나는 더 이상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자기 믿음을 버린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자기가 공식적으로 더 이상 나는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버립니다. 라고 믿음을 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둘째, 거듭난 크리스천이지만 자기가 자기 의지로 자원해서 사탄과 악한 영들을 초청했을 경우, 이런 때는 예외로 처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살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자살 그 자체는 하나님,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자기 행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불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자는 천국에 못 간다라고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믿어왔던 겁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이지만 오랫동안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않고 말씀에 섭지도 않고 기도도 않고 예배 생활도 않고 마치 불신자처럼,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불신자처럼 오랫동안 불신 상태로 있으면서 동시에 이런 복수심, 어떤 증오심, 어떤 불안감, 어떤 살인 의욕, 어떤 이런 강박관념에 계속해서 빠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 그 집이 비고 소재되었는데 그 귀신이 돌아보니까 깨끗이 물 없는 곳 찾지 못하고 돌아보니까 비고 청소되어서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와서 거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이전 형편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경우, 거의 불신자처럼 생활하면서 아주 극단적인 정신적인 프로블럼 속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이 세 가지 경우는 예외로 취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귀신의 공격보다 더 가공할 만한, 더 무서운 그 존재가 있는데, 사실 귀신은요 쉬워요. 귀신은 쉬워서 쫓아내는 것도 예수님 이름으로 그냥 쫓아내면 즉시 해결돼요. 모든 것들이 다 정상화돼요. 근데 이 귀신 공격보다 더 위험한 그런 공격이 있는데, 그건 뭔가? 우리 자신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자아예요. 귀신들도 예수님 이름을 듣고 벌벌 떠는데, 예수님 이름 듣고 벌벌 떨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내 자아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 죄의 소원은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는 말씀은요, 가인에게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경고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소원은 있지만 죄를 다스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내 자신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귀신을 살펴보면서, 악한 영들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 것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저 그냥 그냥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면 안 된다. 그냥 되는 대로 난 이 정도면 뭐 먹고 살 것도 충분하고 예수 믿었으니까 난도 구원 받았고, 그러니까 그냥 뭐 한잔 하는 거라든지 뭐 한두 번 좀 죄 짓고 실수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방탕에 방임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악한 사탄이 우리를 먹이로 삼는다는 거예요. 둘째,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서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굶지 말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그랬죠. 마귀의 먹이가 될 것들을 속히 주의해 버려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귀신을 너무 두려워하면 그것도 마귀의 먹이가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귀신들도 예수님 이름 듣고 벌벌 떠는데 뭘 두려워합니까?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내 것이라. 지렁이 같은 야곱아, 사실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영적인 야곱의 후손인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후손인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새 백성들아, 뉴 피플들아, 너는 내 것이다.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홍해 지날 때 물 가르셨잖아요.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셨잖아요.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잖아요. 옷 하나 거스르지 않았잖아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어떤 악한 자들, 어떤 더러운 영들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 거룩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둘러 진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의의 병기로 드리며 살아야 되겠어요. 로마서 6장 13절에 우리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라. 우리의 입술도 그래서 죄짓는 말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나쁜 그런 상스러운 말 내뱉지 말아야 되겠어요. 저주의 말 금해야 되겠어요. 입으로 또는 생각으로, 손으로, 우리의 지체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죄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들 하면서 살도록 하십시다. 그러게 되면 하나님께 지키십니다. 악한 자가 물러납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 속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 악한 귀신들이 그 성령님, 예수님 알고 떠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죄의 방탕에 방임하면서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행동들도 조심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떠난 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둘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고 평강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